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장인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서 성경에 등장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쭉 이렇게 열거하면서 그들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들 혹은 그들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2015년 우리 교회 새 표를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근거해서 정했습니다. 이 표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신년 주일에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을 바라보자 할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일단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간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을 좋아하고 사랑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자꾸 바라보고 싶지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을 설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두드러지게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교인 가운데 저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를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마주치려고 하지를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보이면 차갑게 싹 하고 돌아서거나 아니면 눈길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그래봐야 몇 분 안 되는데 그런 광경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못 되는구나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에게 내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냥 멍 때리고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잠깐 바라봤다가 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스페인어 성경 번역이 참 마음에 듭니다. 스페인어 성경을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미레모사 헤수스 그렇게 번역을 해놓지 않고 fijemos la mirada en Jesú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fijemos la mirada 이게 뭐냐면 시선을 고정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보는 겁니다. 바라봐도 좋고 안 바라봐도 상관없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꼭 바라봐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계속해서 bien consent라도 집중해서 계속해서 시선을 거기에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의미예요. 또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세상만 바라보지 않고 내 삶의 문제에 빠지지 않고 어려운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면 실망하게 되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믿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이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하나의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그것은 신앙의 경주, 까레라, 마라톤을 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인내라고 하는 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내라는 말이 이 나라 말로 파시엔세라는 게 있고 페르세베란시아라는 게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페르세베란시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Corramos con perseverancia la carrera que tenemos por delante. 그래 돼 있어요. 인내함으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계속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을 하려면요 몇 번의 고비가 있다고 합니다. 중도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다는 거죠. 그러나 그 고비를 잘 넘겨야 결승점에 골인할 수 있는 것이죠. 42.19km인데 40km까지도 잘 달리다가 그만 거기서 중도에 포기하면 그 사람은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낙오자가 되는 겁니다. 땡입니다. 꽝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달리는 게 인내하고 달리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에 꼭 필요한 것은 뭐냐?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경주를 마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이 경주를 달려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엑햄블러, 본이, 모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냥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 이 나라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El iniciador y perfeccionador de nuestra fe. 그렇게 됐습니다. 이니시아돌 시작하셨고 페르펙시오나돌 완성하신 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시고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그 분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끝까지 달려가시면서 참으신 그 인내 그것을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참으셨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첫째는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소포르톨라크루스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그거 참기 어려운 겁니다. 그거 쉬운 거 아니죠? 왜? 첫째는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다른 죄수들 다른 이런 형틀은 그냥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주로 정치범, 반역범을 처형하는 도구였기 때문에 일반 죄수들과는 달리 성 밖에서 처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두고 그 명예와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형벌이었거든요. 게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는 그것이 그 처형이 얼마나 육체적인 고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발목이 찢기고 발이 찢겨나가는 그러한 아픔이 숨이 멎는 순간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 고통은 정말 이루 형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영적인 고통까지도 주님은 참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십자가 위에서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주님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부끄러움을 상관하지 아니하셨다. 부끄러움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서 자존심, 아우토에스티마라고 하죠.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은 자존심 상했다고 그래서 자기 먹이 주는 거 발로 차지 않습니다. 그냥 먹습니다, 그냥.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자존심 상하면 들이박습니다. 참질 못합니다. 자존심 상하면 가자고 해도 안 갑니다. 먹자고 해도 안 먹습니다. 차를 타라고 해도 안 탑니다.
자존심 상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타고난 명문가 출신입니다. 자아가 가장 강한 때인 젊은 30대 청년 예수님이셨습니다. 희망과 꿈이 부풀어 있었던 그분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빨개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건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3절 말씀해 보시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라.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했다. 오포시시온이라는 말이에요.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반대를 받았습니다. 비난을 받았습니다. 도전을 받았습니다. 중상모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따라간다는 것이고, 생각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고, 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고, 행동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고,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이미 경주를 마치신 그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앞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나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는 간절히 원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세상 염려와 근심, 욕심, 미움, 불평, 원망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예수님을 삶의 주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마음에 주님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을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꼭 그런 큰 장애물뿐만이 아니라 아주 작아 보이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나한테는 별로 큰 의미가 없어 라고 생각되는 것, 그 작은 것 때문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기간을 가지면서 전에 갖지 못했던 좋은 습관을 하나 들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산책하는 것입니다. 산책이 이제는 운동이 되었습니다. 걷는 겁니다. 1시간씩. 물론 나중에 좀 뛰기도 합니다만 1시간씩 걷는 겁니다. 속도는 100m를 1분에 주파하는 겁니다. 조금 그냥 빠르게 걷는 겁니다. 1분에 100m입니다. 그러면 1시간을 걸으면 얼마를 걷는 겁니까? 6km를 걷는 겁니다. 6km. 60쿼드라를 1시간에 걷는 겁니다. 그러면 땀이 쭉 그렇게 납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 그렇게 공원에서 1시간씩 걷는데, 한 번을 이렇게 걷는데 걷다 보면 물론 이렇게 아스팔트 있는 데로 이렇게 다닙니다만은 거기 이제 돌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 돌이 한 번은 턱 어떻게 밟았는데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턱 튀우더니 제 운동화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시간을 재면서 걷거든요. 한 바퀴 돌면 여기 얼마. 이렇게 해서 시간을 재면서 걷기 때문에 돌멩이 하나가 딱 들어오는데, 이건 작은 돌멩이가 들어왔으니까, 그러고서는 제가 계속해서 걸었어요. 근데 조금 걷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요 조그만 돌멩이가 운동화 속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몰래 쓰다 하는지 안 되겠다. 그럼 그 자리에서 제가 앉아가지고 신발을 빨리 벗어가지고 툭툭 털고 다시 신발을 신고 걸었습니다. 아주 작은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 하나가요, 운동화 속으로 들어오니까 제가 걷지를 못하겠더라니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그냥 드라마 보는 거, 만나서 잡담하는 거, 인터넷 게임하는 거, 또 스마트폰 가지고 이것저것 자꾸 만지는 것, 이것도 열어보고 저것도 열어보고 하는 거, 이렇게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것을 컨트롤하고 통제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사람이요, 꼭 바쁜 일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쓰레기 같은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정작 중요한 일에 마음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매일 순간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면 일단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또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것이 그게 진짜 변화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요즘 더 느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마음 먹기에 달렸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 때 일어나는 큰 변화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입술의 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흉보는 대신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돼요. 며칠 전에 어느 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간단한 겁니다. 일종의 제보라고 할 수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지금 악성 유언 비어가 난무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뭐 민들레관 봉사도 안 하시고 신방도 제대로 안 하시고 뭐 이러면서 몇 가지를 쭉 적으셨어요. 저는 장로님들이 그러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그러실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저한테 그 카톡을 보내신 분에게 제가 금방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거 악성 유언비어 아닙니다. 저 그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냥 놔두세요. 제가 그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께 이 시간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존경하고 담임 목사를 좋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 칭찬을 할 수 있어야 그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건데요. 저에게는 그런 장점, 그런 칭찬거리가 하나도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되는 게 여러분 참 얼마나 이민 생활이 고달프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겠어요? 목사 흉이라도 보면서 만약에 여러분 이민 생활에 스트레스가 좀 풀린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도 제가 여러분 찾아가서 왜 그랬느냐 뭐 보복 안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안심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걸 듣지 못해도 저는 몰라도 그 말을 그 글을 듣고 읽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실 때 내가 맹세한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거 한 가지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노아, 다윗 이런 분들도요 다 흠이 많았고 실수를 했더라고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같은 사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위대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도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였는데 그 개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신 정말 사도 맞아? 우리는 사도로 인정을 못하겠어.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아세요? 당신은 글을 쓰는 걸 보면 참 괜찮은데 말을 하는 거 보면 영 아니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뭐 저야 뭐 그분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종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입술의 말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내 삶을 전폭적으로 그분께 맡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해집니다. 주님이 내 곁에 늘 함께,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 신앙 때문에 마음의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인 톨스토이는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10대에 그만 교회를 떠났다가 나이가 55이 되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신앙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신앙론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난 55년 동안을 살아오는 동안에 내 인생 처음 15년간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내 마음속에 참된 안식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내가 18살이 되었을 때 내 친구가 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다.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내 종교, 가족의 종교인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종교는 내 삶을 얽어매는 속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가 되었을 때 이제 나는 내가 버렸던 그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나는 다시 돌아왔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서 다시 한번 참된 안식과 평강을 발견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이 얼마나 힘이 드냐,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으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수고, 인생의 짐의 무거움은 누구에게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정말 마음의 참된 평강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과 씨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정의 교회에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관계의 갈등도 여전히 있고 사역의 무거움도 있고 순간순간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 문제가 많아도 답은 딱 한 가지뿐이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오직 한 가지,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정말 이것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마음이 무겁고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신뢰할 분은, 우리가 믿고 따라갈 분은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육으로 생각하는 것과 해석하는 것과 영으로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삶,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붙들려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오늘을 이겨라, 오늘을 견뎌라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맨 앞에 서문 프롤로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차이콥스키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죠. 그분이 작곡한 유명한 발레극 가운데 백조의 호수라는 게 있습니다. 엘라고 델로 시스네스라고. 백조의 호수,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백조의 호수에 보면 여성 발레리나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발레 기술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발레 기술이 뭐냐면 32회전 푸에테라는 겁니다. 32회전 푸에테. 이게 뭐냐면 32바퀴를 도는 기술인데요. 그 가냘픈 몸매의 여성 발레리나가 그 한 다리로 발끝을 탁 들고 몸을 지탱하면서 다른 한 다리로는 또 높이 들고 지탱한 그 다리 주위를 이렇게 접었다 폈다 휘저으면서 32바퀴를 도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걸 찾아가지고 푸에테 그걸 찾아가지고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감탄과 찬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야, 어떻게 32바퀴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도는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 고난도의 기술을 소화해내는 것도 감탄스럽지만 32바퀴를 돌면서도 이 에quilibrio, 이 몸의 균형을 잃지 않는 그 균형 감각이 너무 신비롭게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데 그 분야에 잘 아는 분의 설명을 듣고 나서 하고 끄덕여졌다는, 이해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발레리나가 회전을 딱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그 관중들 가운데 제일 센트로 중앙에 있는 관객 중에 한 명을 딱 골라가지고 그 사람을 응시하는 거야. 딱 보는 거라. 그래서 몸을 회전할 때 손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신체가 돌아갈 때 얼굴은 끝까지 그 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돌리고 다른 몸과 손이 움직이기 전에 머리를 먼저 탁 돌려가지고 다시 그 사람을 응시하면서 딱 끝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32바퀴를 도는 내내 중앙에 있는 그 한 사람만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균형을 잃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귀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괴롭고 힘들 때,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 눈에 실제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음성이 꼭 우리의 귀에 육성으로 들리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마음속에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말씀 듣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힘든 시기를 잘 견디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2015년 한 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안식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